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 찬송하겠습니다.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우리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대면하여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나라의 질병으로 인한 예배의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 더 이상 성령의 불길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다해 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나태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응답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다시금 허리띠를 조여매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받들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일꾼들로 다시금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할 것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개인적인 또한 가정적인 사회적인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나와서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차츰차츰 하나하나 해결되어져 가는 귀한 역사가 이 제단으로부터 이어져서 일어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기도 응답받았다고 기뻐하며 또한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의 제단에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이 시간 3일 기도 예배로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 머리머리 위에 이 참석자들 머리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꼭 필요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귀가 오늘 성령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여 또한 이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강단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양들이 꼴을 먹을 수 있는 새로운 꼴을 먹을 수 있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귀한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알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오신, 오늘 특별히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의 삶을 이제 돌아보면서 회고한 내용이 이제 2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3대 용사, 영상에서 예배를 모두 들으셨겠지만 3대 용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를 보았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용장 밑에 약졸은 없다. 용장 밑에 약졸은 없다. 이 말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서 예수님은 용장 되시니까 예수님 아래에 우리도 약졸이 될 수 없음을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강하시니까 우리도 강하고 주께서 승리를 하셨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장군은 승리했는데 병사는 패배했다고 혼자서 슬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둘째로 엘르아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홀로 남아서 적들을 막아냈잖아요. 적들을 막아내고 블레셋 적들을 상대로 전세를 역전시키게 되는 역전의 주인공이 바로 엘르아살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가진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해야 될 일을 정말 힘쓰고 묵묵히 침묵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셋째로 산마 이야기를 드리면서 예수님 우리의 뒤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뒤를 막아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백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용사가 다윗의 혼잣말을 듣고 누가 내 저기에 있는 나의 우물 그 베들레헴의 우물가에서 나에게 물을 떠다 줄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시는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혼잣말을 한 것을 어떻게 들었는지 듣고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뛰어들어가서 적진 한가운데로 돌파해서 그곳에 가서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마음을 듣고 세밀한 음성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모두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린 바 있지만 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치적에 대해서 다윗의 왕위로 올라선 다윗이 어떠한 일들을 하였는가라는 걸 시간 순으로 쭉 배열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는 그 20장까지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야기, 그 외에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 별책부록과 같은 내용들이 21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21장과 22장은 그 중에서도 다윗의 그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23장과 24장은 다윗의 통치 말미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24장에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것은 다윗의 말년에 일어난 일을 오늘 기록하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읽다 보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마무리를 하잖아요. 한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왜 하필이면은 범죄 이야기로 끝내게 되는 걸까? 다윗은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훌륭한 왕인데 몇 번의 실수를 바세바를 범한 그 실수 때문에 그 한 번의 그 범죄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과 또 세바의 반역과 자녀들이 왕위를 다투고 나중에는 솔로몬도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하여튼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다윗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한 번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면은 다윗은 참 훌륭한 왕입니다. 그 과정도 훌륭했고 다 훌륭한 왕인데 왜 하필이면 오늘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범죄로 성경을 마무리하려고 할까?
한번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왜 다윗의 범죄함으로 성경을 마무리하려고 했을까? 사무엘서의 저자는 대답이 없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아요. 자, 왜 그럴까?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아무리 성군이라고 불리고 그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 연약하고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라도 떠난 사람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함과 그리고 풍성함으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이런 분을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윗의 범죄로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연약하고 다윗조차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순간순간 우리 인간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욱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그런 실수하는 나와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는 다듬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 하에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범죄인가요? 하는 질문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인구조사한 것이 무슨 죄예요, 그게? 우리 백성들이 몇 명이 되는지 통계 내놓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의 통치 말미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왜 실시했는가, 그 저희를 깊은 곳에서 들어가서 다윗의 마음을 파보면은 왜 이것이 범죄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어야 되느냐, 이 백성의 수를 헤아려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있는 힘을 수치로 나타내서 수치로 표현된 나의 힘을 과시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자, 다윗이 치렀던 수많은 전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투들에서 어느 전투 하나 진짜 병력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압도하면서 싸움을 했던 적이 언제 있었어요? 없어요. 다윗은 늘 병력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무기가 부족하거나, 장수가 부족하거나, 뭔가 결핍된 상태에서 항상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보다 많은 숫자의 상대들을 다 격파하면서 이겼어요. 압도적인 병력으로 이겼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그런데 지금 앞으로의 전투를 위해서 우리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조사해서, 자, 우리가 이제 130만 정도 되니까 상대가 200만이 쳐들어오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다윗이 하는 수준이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미약한 군사력 가지고 대군을 항상 물리치면서 싸움을 이겼는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승승장구하고 지금까지 부국강병을 이루게 되었는데, 지금 인구조사를 실시한 다윗의 마음을 깊이 파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하는 다윗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범죄했다, 네가 내게 범죄했다라고 지금 규정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의 범죄는 이 다윗 한 사람만의 범죄라고 딱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징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냐면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첫 번째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의 대가를 다윗의 교만함을 들어서 징계하시게 된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귀중한 자료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의 나라의 규모나 그리고 를 가늠해 볼 수가 있죠. 인구를 가늠해 볼 수가 있죠. 20세 이상 백성들의 수,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수만 세었을 때 이스라엘은 80만, 유다는 몇 명? 50만. 합하면 몇만? 80만 더하기 50만은 130만. 130만 명의 지금 남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130만 명을 4분의 1 정도, 그 당시 통계 수치상 전체 인구 중에 4분의 1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여기에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숫자를 고의로 요압이 속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대략적으로 한 600만 명의 인구가 이스라엘 당시의 당대 인구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600만 명이 정도 되는 그런 나라를 이룬 고대 사회에서 그러한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런 세력의 규모를 우리가 어마어마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에 환란이 있는 것은 백성들의 죄악이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 환란이 있는 것은 백성의 죄악 때문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게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다윗을 감동시키셨다라는 정도로만 완고하게 나온 표현이 있는데,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것을 한 단계 더 수위를 높여서 격동하게 했다. 이제 이 해석이 뒤로 갈수록 원서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더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격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게 하셔가지고, 근데 그 격동하게 한 거는 누굴 시켜서 그런 건가? 하나님이 직접 격동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을 시켜서 격동하게 하셨다. 이 본문에 대한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병행 본문이 역대상 21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들어서 다윗을 격동케 하신지라라고 나옵니다. 다윗을 격동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격동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로하여금 허물을 범하게 해서 이스라엘에 지금 환란을 주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환란이 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다윗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범죄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격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을 들어서. 이것을 원망하기는 다윗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도자를 욕합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대통령을 욕해요. 뭐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저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욕합니다. 지적하고. 그러나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면은 다윗을 들어서 그렇게 격동하게 이 이스라엘에 징계하시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이 가진 죄가 무엇이었을까? 본문이 오늘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까지 사무엘서를 공부해 왔던 이유를 종합해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엇을 이스라엘이 범죄했는가? 이스라엘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반역을 추종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버리고 압살롬의 반역을 가담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 이것이 한 가지 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다윗을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인구조사를 다윗에게 하도록 허용하셨던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체에 대한 교만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의 통치 아래에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이기고 부강한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게 되고 잘 있게 된 이유가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이룩한 것이냐, 마치 내가 잘해서 된 것이냐, 교만에 빠지게 했던 거예요. 겸손하고 그리고 경건했던 다윗마저도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 마음이 완전히 교만함으로 물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 정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더 심했겠죠. 시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대가 히틀러 같은 지도자가 있었던 때를 보면은 그 백성들도 히틀러 못지않는 악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매한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 것은 다윗 혼자만의 잘못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 전체에 내재된 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과 같은 국가적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누구 때문에라고 욕하고 책망하기에 바쁩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나라님 탓이다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엄밀히 따져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환란에 던지는 것은 위정자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죄악이 컸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속한 이 나라, 내가 속한 그곳, 공동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이건 누구 때문이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나의 잘못 때문이다. 내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건 아닌가. 곰곰하고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들여다보시고 성령이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내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바로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회와 이 국가와 교회를 바로잡는 데에 앞장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과 3절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절,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참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참 난해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사람들도 이런 경우에는 참 이런 말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선한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법입니다. 선한 충고를 하는 사람이 결코 선한 사람이 지금 아니에요. 요압이 누구예요? 요압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요압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얼마든지 3절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자, 다윗이 인구조사해라 그리고 요압에게 시켰어요. 근데 요압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소신 발언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소신 발언을 하니까 다윗 상전이고 왕이긴 하지만 이 범죄를 막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충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다윗이 그 충고를 무시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돼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몰아넣게 되고 만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이것이 정당한 충고를 거부하는 일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은
칭찬받기는 참 좋아해도 책망이나 충고받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로부터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는 것은 정말 여간 수양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인격과 인품이 잘 갖춰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책망하고 충고하는 것은 참 불만 없이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인 다윗도 지금 자기의 신복인 요압이 이야기를 한 내용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야, 너나 잘해라, 너나. 요압, 네가 잘한 게 뭐 있다고? 네 신앙은 뭐가 뛰어나서 지금 네 주제에 나한테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느냐? 네가 나한테 말할 자격이라고 있느냐? 하면서 아마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움직이고 이 싸움에 능한 장수일지는 몰라도 제멋대로인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의 말을 듣질 않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다윗이 남유다와 화친을 맺으려고 아마사가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화친하기로, 싸우지 않기로, 이 다윗으로 전 나라를 통일하기로 다 약속을 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아마사를 붙잡아가지고 전쟁에서 돌아온 요압이 그를 도상에서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살해하고 맙니다. 평화 화친 맺고 다윗은 극진하게 대접해서 돌려보냈던 아마사를 붙잡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해를, 이거 인해서 굉장히 나라가 어려워지잖아요. 두 번째, 죽이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서 내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말아라 얘기했는데 머리카락 대롱대롱 걸려가지고 나무에 걸려있는 그 압살롬을 누가 죽여요? 요압이 죽여요. 다윗의 아들을 요압이 죽였어요. 자, 세 번째, 20장에서는 아까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건 아브넬이었습니다. 자, 20장에서는 아마사도 죽여요. 하여튼 왕에게 뭔가 사친 매질을 오고 왕과 관련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다 숙청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런 전적이 있는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충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 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옛말에 이르기를 배울 것 없는 것, 어린이라도 배울 것이 있으면 어린 아이에게서라도 배워야 된다는 옛말이 있어요. 성경 잠언에도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다윗이 비록 허물 많은 요압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존중하고 그 말 자체가 옳잖아요. 다윗을 깨우쳐주는 말이잖아요. 옳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더라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징계받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옳은 충고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또 그분의 뜻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쉬운 예로 전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복음에는 항상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전제가 항상 깔고 들어가잖아요. 자, 당신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그 말을 들으려 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으니까 그 말 듣고 아멘 했고, 자,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씻어지고 이제는 의인이 되어가지고 천국 백성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 가졌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말이라도, 미약한 사람의 말이라도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 말이 참 옳다. 저는 때로는 저희 아들들에게서 그런 얘기를 좀, 아빠는 뭐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찮게 들리지만 어쩔 땐 진짜 진리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야,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제가 인정하게 될 때가 종종 있다니까요. 곰곰이 한번 내게 듣는 말을 생각해 보시고
옳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대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이 어눌한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필력은 아주 그냥 강렬하잖아요. 그 글만 보면은, 편지만 보면은 아주 대단해 보이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 몸도 약했어요. 비르비르했어요. 머리도 숱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니 저 사람 바울 맞아? 할 정도로 외모로서는 아무런 나타낼 수 있는,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바울의 권면과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생명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말하는 이가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선한 충고에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지혜롭고 또 겸손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는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이제 보도하고 있어요. 여기는 참 허무합니다. 허무해. 처음 말씀드렸지만 인구조사 북이스라엘의 80만 명, 남유다의 50만 명, 도합 130만 명. 자,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9달 20일이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 1년 거의 다 될 때까지 이 사람들 하나하나 숫자 세는데 10달이 걸렸어요. 10달이. 그에 소요된 인력과 경비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헛수고가 돼버렸어요. 인력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투자했던 일인데 헛수고가 됐어요. 왜 헛수고가 되었냐? 역대상 21장 6절에 보면은 요압이 왕의 명령을 따라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렇게 열심히 숫자를 파악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숫자를 요압이 고의로 누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하잖아요.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다윗의 이러한 일에 조사에 불만을 품은 요압이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정확한 인구를 파악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소득이 없었어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진노만 사서, 하나님의 진노만 사서 재앙만 받게 되었잖아요. 열심히 시간 내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 동원하고 열심히 돈 들여가지고 다 했는데 하나님 떠나서 했던 모든 노력들이 다 헛수고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고 돈을 들이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뭘 해요? 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거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건축에만 또 부합된 것이 아니라 이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정말 잘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떠나서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 떠나서 뜻을 떠나 나 혼자 노력하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했던 것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 떠난 인생,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면 죽고 야생 살던 동물들을 우리 안에 가둬놓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가 뭐든, 비록 그가 성공을 이루고 내가 노력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야, 저 사람 성공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물질은 많이 가졌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미래, 내세 보장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허무한 성공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뜻을 떠나 성공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한 것은
수고한 것만큼 대가를 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다윗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인력 들여가지고 열심히 조사했던 것이 결국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는 자료가 돼버리고 아무것도 소용없게 되는 헛수고가 돼버렸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던 것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조차도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기보다는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그 신하가 이치에 맞는 말로 그릇된 것을 지적했을 때도 마음이 완고해져서 듣지 않게 됐어요. 그 결과 다윗의 행위 때문에 이스라엘에,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 때문에 그들의 죄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의 모습 내가 형통케 된 것은 나 자신의 능력으로 잘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주위의 훈계나 충고,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러하게 나의 자신에게 그런 이 자세가 있다고 생각된다면은 오늘 다윗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거울 삼아서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을 더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일에 공을 들이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이루면 위로가 될 것 같고 성공했다는 찬사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교만을 다윗을 통해 또 탕자를 통해서 바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남는 것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 앞에 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이 대면 예배를 오늘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질병을 잘 이제 사회적으로 억제가 되어 우리가 이 질병에서 해방될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코와 입을 막고 있는 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환한 얼굴로 마주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은혜의 간절한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배당을 잘 세우게 하시고 그 예배당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시기로, 또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시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주님의 뜻대로 추진해 나가는 이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앞만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그리고 이 태장교회 위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로 또 말씀으로 짓는 교육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함과 풍성함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마다 주님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아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앞으로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위해서 여러분들도 간절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맡겨질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읽기가 좀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어주시고 성경 읽기 표에 나와 있는 말씀 매일매일 한 몇 장씩 정해진 말씀 잘 읽으셔서 1년에 1독씩 꼭꼭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기도는 1부에는 이광식 권사님이시고 2부에 뵀던 유준길 장로님이십니다. 기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자 지침 손소독제 잘 하시고 오시면 하시고 체온 측정하시고 방명록 작성하시면서 또 QR코드 찍으시고 교회 안에서 마스크 벗지 마시고 예배 중에는 표시된 좌석에만 앉아주시고 또 예배 전후 열심히 소독해 주시고 식사는 하지 않으니까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못 드립니다. 예배 후에 빠른 귀가를 통해서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침들을 잘 지켜주셔서 교회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좀 감기 기운이 있다, 어디가 조금 몸이 안 좋다 하시면 지체 없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좀 가정에서 몸이 회복되신 다음에 이렇게 교회에 출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세상의 수고는 그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하늘에 신령한 것을 수고한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이제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애를 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